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시대가 캄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균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정학적인 갈등과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기후재난과 정치적 양극화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충격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아주 깊은 균열을 낳고 있죠. 2025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은 여전히 폭력과 이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그리고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그러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 긴장과 이 대립의 먹구름 아래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적인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있고, 정치적 이념과 신념의 다름이 더 나아가서 적대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단순히 개인의 취향과 정보를 뛰어넘어서 한 거품과 같이, 허상과 같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고립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회적 갈등과 해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그런 불안과 혼란함 가운데, 무질서함 가운데 안전지대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신앙이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고, 교회는 더 이상 공적 윤리와 가치의 어떤 빛의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저변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리적으로 혼란스럽고 선교적 정체성이 상실되는 듯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장로님,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처럼 복잡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 절박하게 물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를 소명하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친척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영속적인 유효성이 현재까지도 그 언약이 실현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 성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고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태동했는가에 대한 그런 초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영원한 은혜 언약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시대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만이 진정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고 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한 번밖에 사는지 못하는 인생을 마음껏 의의 도구로서 쓰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공동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명적 삶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복된 선교적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구문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의 서술 부분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웨헤이에 브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3절 말씀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베니플레쿠 베카콜 미시페콧 하아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성교학 교수님들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배 교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핵심 구문을 보게 되면 한국어 문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히브리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유대 민족만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 문법이 특별한 문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니팔형, 바라크라는 것이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blessing이라는 이 복에 니팔형으로 특별히 문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문법에서 니팔형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태, 반사태라고 하는 reflective 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석을 해보게 되면 먼저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the channel. 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Through which,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즉 너를 통해서 your blessing is given to. 이렇게 복이 너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족속이 너의 이름으로 복을 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간태죠. All nations will bless themselves by you. 너에 의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복을 빌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수동태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의 중간태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복을 빌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구원사가 구원작정이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갑자기 튀어나온 언약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중간에 노아 언약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과 다음에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한 예레미야의 세레미야 31장까지 전부 다 이 언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찾고 열심히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들어가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사 가운데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팔형의 이중적 성격을 봤을 때에 본문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수요자의 삶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에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이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그 복을 구하게 되는 확장적인 선교의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언약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나 축복의 종착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셨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뻐 보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그 상태였을 때, 한마디로 커스한 그 저주받은 그 상태였을 때,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택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세상을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제가 여러분 5살 때 제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엄청 사랑받았습니다. 막 저 안고 뽀뽀해 주시는 분도 지금도 기억나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저 어릴 때는 너무너무, 우리 반주자님도 막 웃고 계신데, 여러분이 5살 때, 어렸을 때, 2-3살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모님이, 이웃집이 안고 뽀뽀하고 그런 생명력이 있다가 시간이 되면 50년, 60년, 70년 주님 만날 그 시간이 되면 우리의 모든 세포가 노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들도,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들은 annihilation,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종말로 가면서 모든 것이 소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 작정이에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에이스 침대에서 자거든요. 근데요, 20대 때부터 제가 계속 에이스에서만 잤는데 20대 때는 바닥에 누워서도 잠을 잘 자는데, 아마 제가 20-30년 후에는 에이스에서 잠을 자도 잠이 불편할 겁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80세, 90세 되신 분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거기에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한 70%가량이 되세요. 근데 거긴 되게 장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8, 90세 분들이 있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한 65세 정도 되신 권사님께서 아이고 허리야, 구역 예배하다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80세 넘으신 권사님께서 젊은 것이 무슨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소멸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쇠하지 않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복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마저도 완전하게 부활이 돼서 퍼펙트 바디를 주어져서 어쩌면 시공간이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육체가 같이 완전한 육체를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거기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것이라는 단면은 1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 그대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를 말씀하셨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까 수동태와 중간태 무엇을 첫 번째를 택했냐면 바울은 수동태 해석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리파령에 있어서 수동태를 따라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한마디 말해서 바울이 봤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복의 통로로서 그를 붙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단순하게 이 복을 단순한 이 earthly blessing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쇠하고 멸하고 사라질 그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구원 작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속성 있는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구약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리켜서 바로 복음의 시원이다, 바로 복음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세 가지 신학적 요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이방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즉 이신칭의 사상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미 창세기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 통해서 제시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요소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유대민족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육체의 그런 조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두 번째 요소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로 예배 공동체이면서 레이투기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작전 가운데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서 문맥구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12장 사건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prehistory, 원역사와 history,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그렇게 긍정적이질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전부터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고 범죄하고 그 범죄한 후예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11장까지 이르러서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 결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scattered,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죠.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뭉쳐놔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뭉쳐놓으면 싸웁니다. 뭉쳐놓으면 분열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뭉쳐놓으면 죄인들은 서로 음해하고 갈등 가운데 분열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동네에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11장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다 흩어졌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인간사들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정쟁 가운데 분열하는 그러한 인생사를 살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그러한 11장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의 깜깜한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오셨고 불러내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언약을 영원토록 영속성 있게 땅땅땅 맺어주신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감동감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야 되는가? 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피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같은 선민의식과 배타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는 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선민의식 갖고 신앙생활하라고 찾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감복하고 감동하며 신앙생활 하십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뒀으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텐데,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죄 가운데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에 대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절 3절을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민의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본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적인 해석을 여지없이 다 망가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론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렘트 히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왜 아담 언약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설명을 구속론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월터 카이저 주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선교의 중심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숨어 있는데요, 겉모습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뜨게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제 배목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눈, 코 있고, 근데 사람이 그 안에 영이, 누구의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고 특권의식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드릴 때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존 칼빌도 직업을 vocation, voca라는 그런 용어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명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직업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교회는 기복적이면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의 유혹을 벗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그러한 율법이 있죠. 토라를 읽다 보게 되면,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분, 미신과 그리고 다른 그러한 점치는 자, 그리고 무당을 쫓아가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단호하게 돌로 쳐서 율법을 그를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두지도 않고 그 울 밖으로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 왕처럼 왕으로서 말사에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도자적인 삶을 하나님의 택한 추준 피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혐오하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내돌보게 되면 샤머니즘과 이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뭔가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신앙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단지처럼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을 소유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사울왕처럼 복을 챙기려고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처럼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 기쁨 이렇게 나누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인이어도 다윗처럼 회복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멋진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 붙드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게 마지막에, 바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 공동체, 예배와 선교가 나뉠 수 없다, 즉 선교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니팔령으로 쓰여져 있는 이 복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법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복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도 쌓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열심히 우상 숭배하듯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이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당신은 왜 복 못 받았어? 뭔가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한번 믿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가보고, 이집트 콥트 지역 교회에 가보고, 무슬림권, 불교권, 공산권, 많은 곳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가서 나처럼 한번 잘 믿어서, 열심으로 믿어서 나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봐. 이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 광경을 보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읽어내셨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것은 모두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택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 감동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신앙이 아니면 모두 다 사람들은 공로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입니까? 힌두교입니까? 샤머니즘입니까? 어떤 종교도 율법과 행동과 공로를 강조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행위로 인하여서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를 잘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가는 길과는 현저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들을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전해줍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가운데선 진젠드로프와 모라비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터로 찾아가고 험죽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문둥병자들한테 박해를 받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문둥병을 만들어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140주년 기념주 주년입니다. 올해가 감사하게도 우리 2000신화 50주년 설립교회가 올해 우리 또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로주의와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일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내 특권의식만 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있는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헤게모니 잡은 사람들과 그들과 친구를 하며 그들 성공한 사람 캣바구니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런 권력 집단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2000 땅에 하나님께서 2000 신화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뤄나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상을 볼 때에 바울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배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바로 이 바라크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50주년 기념을 맞았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전태관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캄보디아의 프라사 신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고 8월에 완공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공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십시일반 다 헌금을 해주셔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러한 금목걸이를 다 이렇게 내놔서 교회에 내놔서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선교적 삶이 궁극에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숨어있는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 찾아내게 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영속성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작정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예배 공동체이자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천신화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인생을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써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천신화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받는 땅 모든 지경 위에까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